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대단했기에 넘어지다, 대단했기에 넘어지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요시야 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었더라.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던 그 유월절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요시야의 마음이 컸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랬던 요시야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레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당시에 세계 구도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요.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치고 올라왔고요. 전통의 강호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수르를 도와줍니다. 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길을 가로막고 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속담의 용어를 빌리자면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가 등 터지는 꼴이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다른 나라의 전쟁 가운데 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물론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한 아수르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으니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잘됐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기자의 이 관점에서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애굽 왕 느고는 아주 점잖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요시야 왕, 내가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로막지 마십시오. 우리가 치려고 하는 자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만 터주시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시왕 당신이 나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22절을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다시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단했기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는 분명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영적 대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함이 요시야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너무나 대단했기에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소식 하나에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 이대로 살 수 없으니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왜 나올까요? 엘리야의 넘어짐,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의 넘어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왜 안 들었을까요? 왜요? 왜?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탐욕적이고 저렇게 제국적인 이방인 왕 바로 느고에게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실 리 없다. 다시요. 이방인 애굽왕 느고에게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요시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소위 자기 존재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업적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요, 에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리가 없어.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유 저 사람 사실 볼 거 없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저 사람한테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설마. 이 악하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 아니지. 물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모스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큐티하지만 우리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너무나 대단하기에 나의 오름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내가 큽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아니면 나의 탁월함과 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크시고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정합시다.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대단했지만 대단했기에 넘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은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 될 줄 믿습니다.